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거짓되고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그 삶이 구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거짓되고 일시적인 삶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반드시 삶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지식과 경험과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1삶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킬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기업인 혹은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대형 비리 사건을 자주 터뜨리지요.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대형 비리 사건을 터뜨리는 사회 지도층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런 나쁜 짓을 합니까? 비리를 저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 이 표현은요, 제1 지도자, 우두머리, 그리고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고, 이 표현은 당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제1 통치기관 사내들인 의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었고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내들인 의회 최고의 권력기관인 높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왜 찾아왔는가? 2절입니다. 니고데모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와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여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낮에 찾아오면 좋은데 밤에 찾아왔을까?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부정과 뇌물과 거짓이 가득한 장터로 바꾼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뇌물을 받아 불을 쌓아 올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깨끗이 정화했던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이 사내들인 공회로 흘러가고 있었던 터라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예수님을 사내들인 의원들이 싫어할 수밖에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돈을, 자신의 자리를 흔들고 있는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가 숙청해야 될 1호 경계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내들인 의원 니고데모가 낮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다면 당연히 사내들인 의원으로서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즉시로 사내들인 의원들이 회의를 열어 숙청 대상 1호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했던 니고데모를 사내들인 의원 자격 박탈이라는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 그리스도도 포기할 수 없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의 권력과 명예도 누리는 부도 포기할 수 없었던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던 니고데모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과 신앙이 이 땅이 좋은 것과 항상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과 신앙 혹은 이 세상의 좋은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신앙과 세상의 좋은 것 사이에 지금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아, 거듭나라, 거듭나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원칙을 지켜라. 무엇을 하든지 나의 건강과 에너지와 시간과 자리와 권력과 명예와 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놓치지 말고 분명히 알아. 이것이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말씀, 니고데모야, 그리스도인들아, 거듭나라,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 건강,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삶의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삶의 원칙을 지키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낮에도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을 체포하자 체포령을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 대제사장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름답게 처리한 인물이 니고데모였어요. 무덤이 없는 시신은 당시 관습에 따라 쓰레기장으로 버린다. 예수님의 시신이 쓰레기장에 버려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니고데모의 변화, 삶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입장에서 싫은 거예요.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이상 니고데모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삶의 원칙, 모든 것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된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분명히 했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우리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의 제일 삶의 원칙,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건강과 시간과 자리, 지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화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